벌써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2016년도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올해 반년이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전반기는 끝나고요. 이제 하반기가 남아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세월이 참 유수와 같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년의 그 상반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그런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가 한 해의 절반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과 기도하는 중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도대체 어떤 자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다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신앙적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자,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정말 철저히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살지 말라고 해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저희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도 나를 위해서 예수 믿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우침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서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철저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 믿을 때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그게 바로 나를 위하여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늘 말씀드린 팔은 안으로 굽어요. 나는 내가 교육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았는데도 철저히 우리의 습성과 우리의 성향은 나를 위해 살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데 나는 나를 위해서 살려고 계속 나를 부추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와의 싸움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국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는 나를 위하라고 하는데 죄송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었는데 왜 너를 위해서 살려고 그러냐.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사실 결론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게 나를 위해 사는 거죠. 이제 거기까지는 우리가 믿음의 수준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기 쉬운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꾸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끊임없이 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해 줄 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게 그게 우선순위예요. 나의 제자가 되려면이라고 하는 말씀을 할 적에도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 따를 수가 없거든요. 나를 위하는 한 주님 따를 수가 없거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나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이 따르지 않더라도 결단하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게 뭐냐? 그것은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내 생각과 사고방식이 바뀌어가는 것을 얘기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내 삶이 바뀌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냐? 그게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가짐과 태도가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은혜 받았는데요. 뭐 당장 내 마음속에서 뭐 기분 좋은 거, 때로는 뭐 내가 마음에 무슨 감동이 갑자기 찾아왔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지만 은혜의 결론은 뭐냐? 은혜의 결론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살아내야 되겠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라는 걸 알고 믿음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게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라는 거를 여러분 잘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칫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 나의 생각의 발상이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주기도문 강해를 이렇게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의 기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고 기도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나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다. 너도 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것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의 가장 우선순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분인데 그 합당하신 그분의 이름이 잘 드러나게 해달라.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주제, 하나님의 목적, 이것이 먼저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 그분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생각이 그렇게 살면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마음을 먹는다면 그것은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내 생각의 발상이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쉽지는 않습니다. 참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나라고 하는 자아는 고래 심줄보다 질기기 때문에 늘 깨어서 나 자신을 경계하지 않으면 항상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부인해라고 그랬어요. 이틀에 한 번씩, 열흘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이 아니라 날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겠어요?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왜? 신앙생활은 나와의 싸움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이 부분이 항상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안 되면 늘 의식화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거든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질문을 던지면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창조된 존재임을 또 인식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거니까요.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을 쫓아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는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거든요. 결국 자식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가운데 최우선순위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일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고기 반찬을, 아무리 좋은 선물을 부모에게 드린다 하더라도 진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것은 부모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부모님이기 때문에 말씀하셨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순종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교환 가운데 보면요, 오늘 이 시의 내용에 보면 16절부터 쭉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나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찢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고 계시거든요.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인데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해 하나님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기도 제목은 이렇게 걸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순종이 자꾸 어렵고 무거운 짐이고 힘든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겁지 않대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이 잘 순종이 되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을 자꾸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주님을 아직도 사랑할 줄 몰라서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순종이 자연스럽게 따라가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할 때 사랑하면 계명이 지켜지는 게 부담이 안 돼요. 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잘 순종되지 못하는 부분을 늘 생각할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이 순종이 안 되지?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깊이 깨달아져서 나도 주님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지 하는 그러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내 안에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가운데 오늘 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23절이에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감사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 감사가 어떤 감사냐라고 할 때 오늘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7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한번 있는 말씀 7절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재물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올 적에는 기본이 이제 구약은 재물 가지고 나와야 되거든요. 양, 염소, 그 다음에 소,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라도 가지고 나와서 아니면 소재라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제사를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막 흠 있고 문제 있는 재물을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래도 인정할 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에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9절에 내가 내 집에서 숫소와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사실은 모든 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다 너희들이 제물로 가지고 나온 그 제물들 역시도 다 사실은 내가 만들어준 거 아니냐, 내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11절에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12절에 내가 가령 혹시, 가령이라는 거예요.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굶주린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들 때문에 아쉬워하지는 않는다. 혹시나 예를 든다면. 그러면서 13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에 대한 여러 가지 법도를 주셨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뭐 이런 제사들, 그 다음에 속죄제까지 해갖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대로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게 되어지는데 13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라고 해놓고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냐. 그렇게 하라고 해놓으시고 사실 영이신 하나님이 그 염소의 피와 숫소의 고기와 염소의 피를 먹는 겁니까?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실 적에 먼저는 뭘 얘기하냐면 재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경우에 하나님은 숫소의 고기나 양의 피를 마실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런 거 가지고 나오라는 이유는
하나님은 무엇을 받고 싶어서? 마음을 받고 싶어서.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에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몸만 나온다고 그게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거, 오늘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할 때 이 감사는 어떤 감사냐?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갖고 나오는 재물 때문에 내가 책망하지는 않는다. 재물이 어떤 방법으로 드리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아쉽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건 뭐냐? 너희들의 나는 마음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성산의 가족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마음이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준비돼야 돼요. 다음 주에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킬 적에도 상반기 2016년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해야 돼요. 이것이 먼저 챙겨져야 그게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감사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예배가 될 수 있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에 있어서 항상 먼저 내 마음을 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이 큰 은혜를 우리는 늘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을 때부터 참 박해가 심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쭉 나가보면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 핍박이 보통 핍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또 핍박을 받았어요. 결국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도 로마의 황제와 네로에 의해서 그 핍박을 받을 적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300년 동안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자기의 부모, 형제,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을 자기가 살고 있는 장소에다가 장사를 지내면서 그곳에서 300년 동안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거기서 살았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한 사도를 위하여 통해서 주시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영원한 생명의 이 가치가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믿음의 선배들은, 또 초대교회 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카타콤에서 3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복음 지키느라고, 그 영원한 생명 지키느라고 모든 것, 육신을 갖고 누릴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들은 복음을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복음이 그만큼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권사님 네 분, 오늘 누구를 또 꼭 지명을 하지 않아도 눈치챌 수 있는 분은 있는데,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어요. 권사님,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자꾸만 연로해 주시는 어른들이 많다 보니까 좀 한편은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뵀는데, 야, 인간이 나이가 들고 육신이 연약해지고 그렇게 되면 참 초라해지고 참 안타깝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육신이 부패해져 가고 그리고 연약해져 가고 병들고 그러면 그러다 가는 거예요. 인생은 참 어떤 면에서 덧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젊었을 때 화려하게 내 나름대로 신나게 멋지게 살았더라도 결국 인간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시편 90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인간이 강건하면 70, 80이다. 그러나 신속히 날아간다.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70, 80 사는데 기억에 남는 거는 즐거운 것보다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런 얘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제가 권사님 네 분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육신이 연약해져 있는 상태 속에 있는데 그나마 믿음이 없으면 무슨 희망을 갖고 살겠습니까? 인생이란 무슨 소망을 갖고 살겠어요? 그래도 예수 믿고 사는 것처럼 복된 게 바로 이럴 때 드러나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때가 되면 알게 돼요. 지금은 몰라도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보고 육신이 연약해지고 우리 육신이 한없이 초라해질 때, 어두워질 때, 그때 진정한 빛을 발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산의 가족들 꼭 이 복음의 가치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가 자꾸 더 내 안에서 확실시 돼야 돼요. 내 육신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연약해져 가고 초라해져 갈수록 주님 바라보고 산다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목사님, 제가 요 사이 의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찬송 듣고요, 기도하고요, 또 말씀 듣고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영원한 하늘나라가 더 선명하게 내 안에서 그려질 수 있고 확실하게 되어져가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에서 300년 동안 카타콤에서 그 동굴 속에서 믿음을 지켜갔던 믿음의 식구들은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삶은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은 삶이다. 신속히 지나갑니다.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뭔가 내가 욕구를 가지고 뭔가를 달성해 봐야 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 불평불만이 생기고 그렇긴 하지만은 그러나 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가버리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런 부분에 늘 눈이 떠져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빛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살고 계시긴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오늘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처럼 복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다음 주 맥주감사주의를 지킬 때도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로 영혼을 잇대어 오늘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부터 예배드리는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감사가 있다면 이런 감사입니다.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26년간 세브란스 재활병원의 전도사로 근무했던 김봉남 전도사님의 책 사랑하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사랑하라 하는 그 책 내용 가운데 보면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읽다가 제 나름대로 공감이 되고 감동이 됐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재활병원에 있다 보니까요, 가까운 세브란스입니다. 하반신 마비 환자를 매일매일 접하게 돼요. 하반신 마비된 사람의 어려움이 뭐냐면요, 무엇보다도 이 하체를 쓰지 못하는 데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소변을 보는 데 있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소변이 마렵다든지 대변이 마렵다는 걸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먹긴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보는 게 뭐냐 하면요, 대변을 보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변비가 있어가지고요, 약을 먹어야 변을 볼 수가 있고요, 급하면 손가락으로 긁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질 때가 매일 수시로 보는 거예요. 하반신 마비에 걸린 분들을. 그래서 자기는 그런 걸 보면서요, 때때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한다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화장실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것 하나만도 감사하다. 폐암 환자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숨 쉬는 건 줄 알았는데 폐암에 걸리고 보니 이게 가장 힘드네요. 요새 가끔 가다가 아무개분 요새 무슨 운동해요? 그러면 아주 우스갯소리를 얘기하죠. 숨쉬기 운동합니다. 나는 그게 숨쉬기 운동이 그렇게 쉬운지 몰랐어요. 근데 숨쉬기 운동이, 폐암 환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일 힘드는 게 숨쉬기 운동이에요. 숨 쉬는 것처럼 힘든 게 없대요. 하반신 마비보다도 더 힘든 환자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목을 다쳐서 전신이 마비된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요새에는 교통사고 때문에, 또 요사이는 위험한 그런 어떤 환경들 때문에요, 실수로 목을 다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대요. 그러면서 목을 다쳐서 하반신 마비만이 아니라 전신이 마비가 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내가 하반신 마비만 됐더라도 얼마나 좋을까요? 손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내 손으로 휠체어를 밀고 다니면서 무슨 일이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을 텐데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전신마비가 온 사람, 그리고 어떤 때는요, 전신마비가 온 사람인데 손을 간신히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재활활동을 하기 위해서 음식이라도 떠먹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콩알을 가지고 숟갈질을 하기 위해서 수백 번의 연습을 계속 시킨대요. 그걸 옆에서 지켜볼 때마다 음식을 수저로 떠먹을 수 있는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도 큰 은혜라고 그러죠. 그러나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뇌를 다쳤거나 뇌 수술을 받았는데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입으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 코나 배로 연결된 호수를 통해서 시간에 맞춰서 유동식을 주입해 갖고 먹여야 하는 사람, 그러나 의식이 아직도 깨어나지 못해서 3년, 5년, 10년까지 흘러가는 사람들, 그러면 거의 가망이 없어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럴 때 어떤 환자 보호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지 10년이 지났어요. 유치원에 다니는 딸이 대학생이 되었는데 남편은 깨어나지 않고 있어요. 이제는 그가 일어나서 걷는 것도 바라지 않아요. 단지 깨어나서 내가 아내인 것을 알아보고 한 번만이라도 여보라고 불러준다면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김봉남 전도사님은 적어놨어요. 혹 남편이 돈을 적게 벌어다 주고 집안일을 거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다면 마음을 바꿔서 건강하게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도 감사하다고 말했으면 좋겠다고. 오늘 남편들 신났네요. 그거는 남편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죠.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무쪼록 여러분,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물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에 안에 만에 안에 나를 뽑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게 하셨다는 것, 이것처럼 복된 일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은혜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많은 축복들, 많은 은총들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